오늘 이 민수기 13장, 14장이 같이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중요한 좀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장입니다. 민수기 13장에는 이제 정탐꾼을 12지파에서 한 명씩 해서 12명의 이제 정탐꾼을 뽑아서 이제 실제 이스라엘이 이제 들어가서 살아야 되고 정복해야 될 그 가나안 땅을 이제 구체적으로 정탐하는 내용입니다. 그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한 내용이 13장에 나오고, 이제 그 보고 내용을 듣고 이제 막 백성들이 오늘 말씀처럼 밤새 통곡하고 하는 내용이 1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모세의 기도가 나오고, 이제 그 백성들의 통곡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제 40년 가게 하겠다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 정탐한 거를 이제 1년으로 계산을 해서 40년을 이제 광야를 가게 하는 이제 그 본문이 오늘 민수기 13장, 14장입니다. 자, 그런데 그 12명 중에서 오늘 나온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완전히 이제 다른 보고를 합니다. 아주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이제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 두 사람은 다른 보고를 할 수 있었을까? 이제 10명은 다 불신앙의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이 두 사람은 완전히 이제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다른 이제 보고를 할 수 있었을까? 그게 단순히 이 사람들이 뭐 어떤 용기가 있었고 자기들만의 어떤 확신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겁니다. 서론에서 두 종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그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대로입니다. 대부분의 12명 중에서 10명, 대부분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런 분위기라든지 여론을 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게 대부분입니다. 오늘 12명 중에서 10명은 이 분위기, 여론, 또 그 눈에 보이는 현실, 이걸 보고 거기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늘 말씀처럼 이걸 본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니까 뭘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선거했잖아요. 선거를 해서 한쪽은 압승했다, 참패했다, 결과가 나왔는데 민주주의의 꽃을 선거라고 하잖아요. 자, 그 선거가 한마디로 뭐죠? 이겁니다. 숫자 많은데, 그렇죠? 숫자가 그 경기도입니까? 어디는 아주 극소수의 0. 몇 프로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조금이라도 수가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단 한 표라도. 그게 세상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놓고 보면은 절대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투표를 결정하다 절대로 못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거 의견을 가지고 다수결로 결정하자, 그럼 절대로 못 하는 겁니다. 12명 중에서 50%도 아니라니까요.
열 명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백성 전체들이 다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뭐 이거는 절대 못 가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또 모세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딱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승리할 수 있는가?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 분위기, 여론, 현실에 빠져서 그거 따라간다니까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세 가지 정도를 좀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과 이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냐. 이 하나님의 계획을 딱 보면 모든 게 달라지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면은 이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은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이제 세 군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입니다.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혹시 오늘 우리 모임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 모임 때문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제일 첫 번째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게 보여집니다. 크게 이겁니다. 우리 계속 말씀 주셨던 복음화. 하나님의 계획 첫 번째가 우리 개인을 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이 복음화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첫 번째입니다. 그게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는 분명히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 이런 여론, 이런 현실 속에 거기에 빠지지 않고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단순히 할 수 있다, 하자, 우리가 힘내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히 본 겁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개인이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복음화된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복음화됐다라는 게 뭘까요? 여호수아와 오늘 갈렙은 어디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애굽에 있다가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뭐를 봤을까요? 이걸 본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본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뭡니까? 자, 애굽에 바로 왕 밑에 있었어요. 자, 이건 뭘 말하죠?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겠죠.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에 뭐가 돼 있어요? 노예가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죄와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후대까지 계속 살아야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메시지 계속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불신앙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바로 밑에서 노예로 애굽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상태와 같은 거예요. 이 여호수아, 갈렙, 모세,
알고 있었겠죠. 아, 여기서 나올 수 없구나. 이스라엘 전체도 알고 있었겠죠. 여기서 나올 수 없구나. 이제 제일 먼저 이게 이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계시록 12장 7절 9절. 그렇죠? 로마서 3장 23절. 창세기 3장 1절로 6절.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걸 본 겁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해결책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해결책이 뭡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이걸 바로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이 영적인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해결받을 수 있는, 여기서 구원 얻을 수 있는 해결책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요? 바로 이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갈렙 또 모세, 이스라엘 전체가 봤지만 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양의 피 바른 날 완전히 나왔다. 이것이 완전히 그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은요, 이 복음화가 된 사람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일 첫 번째 계획이 뭐냐? 우리 개인이 복음화되는 거예요. 이 현장을 놓고 볼 때 이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양의 피 바른 날 나왔어요. 어떤 방법을 가지고도 이스라엘이 바로와 그 애굽과 거기에 노예된 데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여기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양의 피 바른 날 나온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보여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길을 여신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죠. 그렇죠.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완전히 체험되는 날. 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것이 이제 그 개인에게 실제로 체험돼야 돼요. 그래서 구약은 계속 말하는 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가라는 이유는 사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라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게 성경 전체 얘기입니다. 아마 저는 생각하기를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부분이 확실하게 체험이 된 거다. 하나님의 계획, 첫 번째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우리 개인이 복음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이다. 그래서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불교들이요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언제 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시작되느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느 날 딱 보게 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구나.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있구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 해결책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구나. 그분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보여주셨구나. 이것이 우리 개인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날, 이제 사실은
그때부터 우리에게요,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아마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부분이 확실하게 체험되지 않았냐. 아까 얘기했던 이 양의 피 바른 날 완전히 나온 이 6월절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완전히 이제 개인에게요, 체험되는 시간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미 그 축복이 와 있고, 또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이 복음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복음화되니까 어떤 이제 중요한 것이 되어지냐? 복음화됐다라는 말은 실제로 이제 이게 된 거예요. 실제 누림이 된 거예요. 자, 실제 누림이 됐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오늘 말씀에 이 민수기 14장 9절 말씀.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잖아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실제로 이걸 누린 겁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 배경을요, 실제로 누린 겁니다. 오늘 이게 그 고백입니다. 자, 이 사실을 못 누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니까 오늘 13장 안 읽었는데요. 13장 33절에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기들 상상하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니까. 이 복음화가 안 되면은요, 이렇게 돼요. 우리 지난주 핵심 때도 말씀 주셨고, 수요 예배, 어제 핵심 때도 또 말씀 주셨죠. 신분, 권세, 배경을 실제로 누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게 올 때, 문제가 올 때. 그렇죠. 우리에게 갈등이 올 때, 우리에게 위기가 올 때, 오늘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실제로 누린 겁니다. 실제로 오늘 2부 예배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은 자의 이 신분, 권세, 이 배경, 이 축복을요, 실제로 누린 거예요. 언제요? 이 문제, 갈등, 위기가 올 때. 이게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개인이 복음이 정말 체험됐느냐 안 체험됐는가를 보는 게 언제 나오죠? 요때 나와요. 문제, 갈등, 위기가 왔을 때. 그래서 여러분 오늘요, 하나님의 계획을 본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계획 첫 번째가 뭐냐? 우리 개인이 복음화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갈렙이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에요, 가장 큰 위기가 왔어요. 가장 큰 힘든 상황이 왔거든요. 그 증거가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이후에 14장 이후에 전체를 보면은요, 하나님이요 완전히 이제 1세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장사 지내게 하겠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하겠다. 재앙을 내린다니까 모세가 기도해서 그 재앙은 내가 내리지 않겠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1세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게 하겠다. 이만큼 이제 이스라엘에게요, 완전히 이제 이런 갈등 위기가 온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본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이제 실제로 이 복음을 누린 거예요. 그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에 제가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다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실제로 누리는 복음화의 축복이 시작되는 최고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습니까?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복음화라면 두 번째 이거죠. 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계획을요, 딱 봐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지역, 현장, 여러분의 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씀 그대로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유월절 구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뭘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교회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 땅을 정탐하고 또 그 땅에 들어가 싸울 군사를 준비하고 이제 그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게 민수기부터입니다. 그게 바로 뭐 이제 3번에 이제 지역을 향한, 업을 향한, 내가 있는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뭐겠습니까?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개인이 복음화되는 거라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이 역할을 하는 본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안 읽었지만 민수기 13장 1절부터 12절이에요. 아까 설명해 드렸던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습니다. 12지파. 그래서 그 12 정탐 지파에서 뽑은 그 리더자들을 정탐꾼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자, 이걸 뭘 말하는 거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교회의 아주 중요한 중직자들.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70인. 여러분 오늘 보세요. 이 10명의 중직자들이, 이 10명의 교회 리더자들이 틀린 보고를 하니까 완전히 막 전체가 다 거기에 빠져버려요. 그 밤새 통곡할 정도로. 그 두 사람이 아무리 막 믿음의 고백을 해도 두 사람을 돌로 막 치려고 했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반대로 해보세요. 진짜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중요한 리더자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건 전달되는 거예요.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래서 중직자들이 중요하고 한 사람의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중직자들을 세워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전부 일어나서 꼭 임직을 해야 중직자가 아니고 여러분 전체가 일어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봤던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중직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말씀이 나옵니다. 자, 14장 1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이거는 이제 불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바꿔야 돼요. 온 회중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모든 성도들, 모든 우리 새가족들, 모든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그래서 지난 우리 필리핀 전도학교 때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도록 해라. 우리 이미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오늘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불신앙을 했는데 반대로 온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 이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모든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자, 그러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냐?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날. 이게 바로 성경에 있었던 날마다입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이요.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모든 현장에서 날마다 말씀운동을 했어요. 이게 초대교회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됩니다.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복음하다. 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본부하다. 모든 우리 중직자들이 일어나고 또 중직자들을 세워서 전 성도들이 일어나 전 현장에서 날마다 말씀 운동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리고 원래 교회에 주셨던 축복이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게 나오죠. 오늘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 부역공과 말씀에도 계속 주셨던 말씀이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37 치유 서밋. 자, 237은 우리 전 세계 현장을 놓고 또 이 지역 현장을 놓고 많은 다민족을 놓고 많은 영혼력이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이 시스템을 놓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를 놓고 어제 오늘 우리 렘넌트 모임을 하고 우리 선생님들 수고하고 하는데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저는 렘넌트들이 앞으로 그런 모임과 계속되는 모임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영적 서밋으로 서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세 가지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 살릴 수 있는 전도 시스템, 영혼육이 병든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 시스템,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설 수 있는 이 서밋 시스템, 교육 시스템,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걸 본 사람들은요,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딱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내 개인이 어떤 일, 어떤 사건 속에서도 신분, 권세, 배경을 누리는 복음화. 우리 교회가 실제로 이 지역을 살리면서 이 지역에서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본부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중요한 말씀이 뭐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이제 이거예요. RUTC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RUTC입니다. RUTC라는 말이 뭐냐? 여러분과 우리 많은 후대들이 함께 훈련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은 진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RUTC 역할을 할 수 있는 본부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세 번째. 지역. 여러분의 업도 되겠죠. 지역, 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걸 본 겁니다. 자, 이건 뭘 말하죠? 여러분의 있는 지역과 업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곳이요, 교회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에 있는 업의 현장, 지역에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까 메시지 주신 것처럼 이게 성경의 전체 흐름이라니까요. 양의 피 바른 날 나와서 가장 중요하게 먼저 하라는 게 뭐예요? 성막을 만들어라.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땅을 정복할 이제 일꾼들을 세우고 실제로 정탐해라. 이제 각 현장과 각 지역을요 실제로 살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먼저 여러분이요 한 가지가 딱 보여져야 됩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만 먼저 딱 하면 됩니다. 확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나를 이 지역에 이 업의 현장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이곳에서 복음운동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에 이 업의 현장에 보내셨구나. 그게 오늘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나오고 또 14장 8절에 나옵니다. 이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한 가지만 딱 확신하면 돼요. 뭘 많이 안 해도 됩니다. 한 가지 딱 확신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에 이 업의 현장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나를 통해서 그 지역에서 이 업의 현장에서 복음운동하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전도운동하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그게 교회화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면 돼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확신이 딱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뭘 다른 거 안 해도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사실은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이 확신을 여러분이 딱 가지고요,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뭐 하냐? 이거 하면 돼요. 기도 운동합니다. 진짜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요, 이 확신 가지고 여러분이 이 기도 운동 시작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마가 다락방에서 이 기도 시작한 겁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인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개인을 향한 계획, 교회를 향한 계획, 이 지역과 업을 향한 계획, 이게 138이잖아요. 이게 감람산 40일입니다. 이 약속을 딱 붙잡고요, 기도 운동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어떤 문을 여세요? 이 문을 여시는 겁니다. 만남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해요? 예비된 제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중에 전문교회, 지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마음에 딱 확신하면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막 엄청난 걸 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어떤 용기를 가지고 막 신념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딱 본 겁니다. 그걸 보고 확신 가지고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첫 번째,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복음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살릴 본부화, 지역 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내 가정과 내 업과 내가 있는 현장이 그 사람들 살릴 수 있는 교회화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이 세 가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붙잡혀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이미 서론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 한 가지만 안 하면 됩니다. 속지 말라. 분위기에, 여론에, 현실에 우리가 속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냐.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이 12절에 보면은요, 이 갈렙이요, 이때가 갈렙이 40세입니다. 45년 후에 85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처럼 실제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어디가 남았냐? 오늘 13장 안 읽었지만 33절에 나오는 아낙 자손들이 있는 이 아낙산지요. 여기가 점령이 안 되는 겁니다. 이때에 갈렙이요, 여호수아 14장 6절로 12절에 딱 일어나서 40년 전에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런데 안 된다고 했는데 들어오게 하지 않았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는 85세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 땅을 차지할 줄로 믿는다. 이 고백을 한 거야. 속지 않은 한 사람.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참 멋있는 사람이다. 여호수아가 어떤 면에서는 지금 말하면 목회자고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 갈렙은요 중직자와 같은 사람. 참 멋있는 중직자고 멋있는 성도였어요. 40년 동안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 언약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요 이 하나님의 계획,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속지 않고 갈렙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을 본 사람들의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받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을 본 사람들에게 있었던 그 응답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선생님들, 부모님들,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본 사람들에게 있었던 그 응답, 축복이 임하는 최고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